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런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단 콰이어를 섬기려고 주일학교의 찬양대와 찬양팀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이 손자 손녀가 어느 날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나 오늘 친구와 싸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상처도 나 있고요, 옷도 찢어져 있고 표정은 잔뜩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때 대부분 부모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게 될 것이고, 걱정보다는 먼저 화가 확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물을 겁니다. 누가 이랬어? 어쩌면 쌍방간에 싸운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다 듣기 전에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말이 거칠어질 겁니다. 왜 바보같이 맞고만 있었어? 너도 때렸어야지. 분명히 우리 아이가 상대방을 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왜 가만히 맞고 있었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까지 올라와요. 걔네 집 어디니? 내가 직접 가서 좀 따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어른이 그 싸움에 직접 나서서 되갚아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마음이 이상한 마음일까요? 이런 반응이 이상한 반응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반응이죠.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데, 성경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가장 먼저 등장한 관계의 모습이 보복이었다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라멕은 자신이 입은 상처 하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생기게 된 죄라는 것은 언제나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고 싶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마음은 타락한 인간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본능, 보복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연 그런 본능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보복의 본성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보복의 마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대 맞았다고 딱 한 대만 되갚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이 정도로는 분이 안 풀리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대, 3대, 말로 한 번, 행동으로 또 한 번, 그러다가 관계 전체를 깨뜨릴 때까지 가죠. 내가 되로 받았지만은 말로 줘야 될 정도로 과하게 보복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요, 그런 보복을 그냥 두지 않고 법으로 제한하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10대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폭행당한 것을 한 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폭행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 일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법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때 법원은 이 10대를 폭행했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해자에게 보복 폭행을 했던 아버지에게도 벌금형을 선포했습니다. 최근에는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해서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서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죠. 역시 오죽하면 저랬을까라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은, 만약에 그럴 경우에 법은 특수협박죄를 적용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라는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왜 사회라는 것이 이런 보복을 묵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복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원수 갚아주고 싶고 받은 대로 안 갚음하고 싶고 그런 보복의 마음이 있는데, 이런 보복의 마음이 남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복이 남발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현대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그 본능적인 보복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눈에는 뭡니까?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출애굽기 21장 24, 25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지도 않아요. 또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열의 아홉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겁니다. 한 대 맞으면 똑같이 나도 한 대 때려줘도 되고, 내 마음이 아파졌으면 똑같이 상대방의 마음도 아파지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면 사람들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최소한 자기가 당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이 보복을 장려하는, 그래서 똑같은 복수를 해도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에 그냥 넘어가면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겠죠. 나중에는 자기가 한 일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도록 법적 정의를 세워놓으시기 위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책임에 대한 말씀을 세우신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을 넘어가는 과한 보복을 할까봐 보복의 상한선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한 대 맞았다고 딱 한 대만 되갚아주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여러분께서는 한 대 맞으면 딱 한 대만 되갚아주면 마음이 시원해지던가요? 아마 안 그러실걸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한 대 맞았지만 되갚아줄 때에는 두 대, 세 대 곱절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복의 상한선, 선을 넘어 과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눈에는 눈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뒤에 좀 말이 붙어요. 눈에는 딱 눈까지만, 더 넘어가지 마라. 이에는 딱 이까지만, 더 넘어가지 마라. 이런 뜻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의 밑바탕에는 법의 정의 이전에 항상 자비의 마음이 깔려 있죠. 법적인 정의를 세워야 되지만은, 넘치게 보복하면 안 되지만은, 그 이전에 할 수 있으면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가르쳐두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보복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보복하려면 딱 거기까지만 하고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복수의 허락이 아니라 복수의 제한의 말씀인 것인데, 문제는 사람은 늘 그 선을 넘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시작된 갈등이 몇 년짜리 원망이 되고요, 사소한 오해 하나가 평생 말하지 않는 관계로 굳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무시했다라고 느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상관 안 하게 되고, 말을 줄이게 되고, 마음의 벽을 쌓게도 되고. 여러분, 이것도 조용한 보복이면서 신앙적으로 포장된 보복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윤리적인 기준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것을 떠나서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대신에 이런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복이 당연한 세상에서 다른 선택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벼락이 그 순간 떨어진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비가 크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 덩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다고 그 순간에 바로 벼락을 내리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 속에서는요, 성경의 어떤 말씀은 내가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지키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지킬 수가 없어, 안 지켜도 괜찮아, 누구도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거기에다가 합리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나중에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양자로 삼을 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본인이 과거에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러다 감옥에 갔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간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지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키지 못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원수인 사람을 양자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유명하죠. 여러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말씀은 지켜야 되는 말씀, 지킬 수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 그래서 좀 멀리하고 싶은 말씀. 그러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복이 당연한 세상에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다른 선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까지 끌고 와 말씀해 주시는데요,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보복을 시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를 입힌 사람에게 섬기물로 되돌려주라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여러분, 뺨을 맞는다는 것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뺨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맞아본 적 있습니다. 담임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이 시계를 풀더니 뺨을,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 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굉장히 모욕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보복 대신에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0절도 볼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누가 너를 고발하면, 자, 억울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고소도 해야 되고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하면서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것을 변호하고 보복하려는 대신에 부당하게 가지려는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당해 보이지만 그냥 내주라는 겁니다.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이 길을 만들거나 공적인 건물을 세울 때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강제로 착출해서 공짜 노동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들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에도 심리를 가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42절도 볼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가 있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꿔달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갚을 능력이 있는데 꿔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1도 없어요. 근데 꿔달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주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이 상황들은 전부 달라 보이지만은 사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통점은 그 모두가 억울한 상황, 불공평한 관계, 힘의 차이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당하고만 살라는 말씀인가요? 불의 앞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의 방식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힘듦, 억울함, 말도 안 된 비합리적인 이해 안 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뺨을 돌려댐으로 더 큰 모욕을 받게 되지만, 고발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이지만, 억지로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지만, 꿔주고 나면 도무지 돌려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써 뺨을 친 사람이, 우리를 고발한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사람이, 갚지도 못할 거면서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 혹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근본적인 원리대로 이 땅을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생한 모범이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도 모욕당하셨고 억울하게 고발당하셨고 폭력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보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우리에게 상당한 보응으로 보복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실 수도 있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용서라는 선택을 해주신 거죠. 우리 대신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의 의무는 악을 행한 자에게 보복하고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요한 의무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악을 행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누구에게든지 베풀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는 보복할 힘이 없어서 참는 사람이 아니라 보복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교회인 것이고 소명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이고 그런 소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누가 더 상처 줬는지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보복이 당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이자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길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소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